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은 안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집 대문이나 집 안에 이 복자를 써서 붙이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한자로 복이라고 써서요. 중국 사람들은 이 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꾸로 써서 붙이면 복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만큼 복 받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로 떠오를 수 있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거. 돈 얘기를 하죠. 한국에는 6.25를 거쳤습니다. 6.25를 거치고 사람들이 참 피폐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어떻게든지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자가 되는 걸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티브, 동기가 잘못된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던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면 복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요만했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요만한 과일 하나를 갖다 주셨어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나, 조그만 거. 그거를 먹었더니 완전히 신세계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수가 있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별로 먹을 것이 다양하지 않았을 때. 근데 지금은 지천에 사실 바나나가 널려 있죠.
지금은 너무 풍성합니다. 너무 풍성합니다. 과거에 비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것을 복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복은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되면 복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한국은 특히 아들, 딸 낳으면은 한국은 학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판사, 검사, 의사를 시키면은 그렇게 복받는 그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다. 이 미국은 학벌에 대한 게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 가운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로 가거나 예일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좋아하죠. 복받는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그러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별히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복받은 사람이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이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TV나 인터넷 보면 건강보조제, 약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약을 좋아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달려도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은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받으면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에 대한 얘기가 544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성경의 복에 대한 얘기가 544번, 544번. 그리고 신약에서는 50번, 50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복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뭘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여러분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시큰둥하거나 별로 감동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막 반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 보면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그런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직접 창조하시고 진짜 복이 뭔지 아시는 분이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한 것도 복이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주시는 그 복에 비하면 아주 너무나 작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고 정말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어디 가나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눈밖에 나서 고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근데 오랫동안 육신의 생각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슨 저게 복일까? 우리가 복이라면은 평탄하고 걱정도 하나도 없고 마음도 가난하지 않고 항상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남보다 약하지 않고 높은 위치에, 강한 위치에 있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게 복이지.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야 반대방. 그게 복이다 말합니다. 제 아내가 직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몰고 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게 아니라 당했는데 경찰이 오히려 상대방 말만 들어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버렸습니다. 그 몸이 또 여기저기 아프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생겼습니다. 저녁에 항상 보통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상대방의 말만 듣고 리포트를 작성한 경찰도 용서해라.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하나님은 이상하다. 아니 피해자가 돼갖고 오히려 몸도 다치고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해자를 용서하고 경찰을 용서하라.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방식. 하나님은 이런 사고를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들이라든가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더 먼저 우선순위로 두신다는 것이죠. 사단에게 우리 마음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 몸 아픈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죠. 그러나 먼저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하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틀리죠. 가치관이. 복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이 육체적인 것, 땅의 것,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의 것, 하늘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교회에 목사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1년 예산이 700만 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700만 불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국 돈으로 한 75억, 80억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큰 돈이죠. 이분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사역을 했죠. 그런데 그 사역은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이 되는 거죠. 사역은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목회자들이 보기에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대형 교회에 돈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장애인들,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아기들의 그 끼니를 먹이기 위해서 그 마을 장터에 가서 미국에서 가져왔던 그 자기네 예전에 비싼 옷들을 그 2, 3불에 다 팔아가면서 애들 몇 불, 몇십 불 끼니를 먹이기 위해서 그런 일도, 식량을 사기 위해서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 자신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전에 엄청난 돈을 주물렀다. 그 사람 표현은 주물렀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주물렀지만 지금은 아이들 먹이기 위해 몇십 불, 몇 불을 고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보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순간이고 주님께서 더 복을 주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영원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께서 더 복을 주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잘못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이렇게 틀립니다. 이분이 이런 말도 했는데요. 우리가 장애를 가지면 참 안 됐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애 아들을 보면은 걷지도 잘 못하고 말도 생각도 또렷하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봤더니 서로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성하지 못한 아이가 있다면 다리는 성하고 다만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생각이 좀 어눌한 애들은 그 다리가 온전치 못한 애를 등에 업고 그렇게 도와주고 서로 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그
교회 밖에 아이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또 훔치고 주일날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럽니다. 제가 이분 얘기하는 걸 보고 하늘나라는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행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사람의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적인 것을 세상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에 있는 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이요. 자, 이 땅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그리고 당장 우리가 보이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는 인간을 생각할 때 이 짧은 지구에서 요 짧은 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선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하늘의 복은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복은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그런 복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복입니다. 온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복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입니다. 하나님 그 집의 식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 집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군대를 가보면 한국의 군대 가보면
훈련하고 난 다음에 각 보직이 어사인 됩니다.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힘든 거 이런 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워크 하는 문서 작업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문서병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됩니다. 복받았다. 최근 한국에서 정치인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입니다. 부모님이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 힘으로 자녀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을 따내려고 할 때 그 이름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얻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실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부모의 백 때문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전형적인 비리입니다. 비리의 모습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한국에 말하는 소위 명문대학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냐? 그 학생은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근데 학생이 책을 썼습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사실 책을 씁니까?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추천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이 누구냐? 인도 대통령. 어떻게 고등학생이 인도 대통령 할 때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있을 수도 없는 일. 그 부모가 한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인도 대통령한테 추천서를 받았나 봐. 그러니까 대학에서 야, 얘가 인도 대통령한테 추천서를 받았으니 우리 학교에 들어보내. 학생은 정말 부족한데 그렇게 되는 거죠. 꽤 일반적인 이런 거를 받을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박탈감이 있죠. 세상에서의 부모도 이런데요. 하물며 하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질 혜택이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군대에서 보직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부모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리를 가지고 복을 주고 깨끗하지 못한 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세상적인 복은 금세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선택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주겠노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택해서 너에게 영원한 삶을 주겠노라. 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고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섭리에 의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 배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쫄딱 망해서, 어떤 사람들은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에 별로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면 마음에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입니까? 예, 그러면은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택함 받는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다고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했다.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바벨론에게 바사제국에 점령당해서 흩어져 살 때도 로마 제국의 속국일 때도 이들의 민족적 자긍심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말씀하시고 상속자로 취급을 하십니다.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이 땅에서 있을 정말 짧은 복, 곧 없어질 복, 이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사라지지 않는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자녀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건강 그런 걸 얘기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더 큰 것, 더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느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귀하게 여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f we say about blessing, the first thing to come to our mind is being rich. We used to say, if we are rich, we are blessed. Also, we graduate prestigious college and get a good job, a high-paying job. We think we are blessed. If you achieve PhD degree, doctoral degree, or become a lawyer or medical doctor, we think we are blessed. And if we are healthy, we think we are blessed too. There are many other things that come to our mind about blessing. Then what the Bible says about blessing? God, who created us and know all things, God is omniscient.
God says, who are blessed? Our Lord Jesus Christ said in his well-known Sermon on the Mountain like this, Matthew chapter 5, verse 3 through 12. Listen this. Listen carefully.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the sons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How do you feel? Jesus didn't say being rich, having a good job, being healthy are blessed. On the contrary, he says, those who knew they are lacking, so they need God's grace and honestly seek Him, these people are blessed. Those who labor, struggle to live a holy life by obeying the word of God. Those are merciful. Those who have a clean heart. Those who reconcile others. These are blessed. Those are suffering because of their faith on God. To God's eye, blessing is not focused on earthly things, physical things, but the spiritual things, the heavenly things, things in above. He talked about joy as a children of God, joy as the heavenly citizen. So, w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seek first heavenly blessing rather than earthly blessing. In today's passage, Apostle Paul also says to the Ephesian Christians about the spiritual blessing in the Lord Jesus Christ. Verse 3 begins with this: Praise be to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hich He has freely given us in the one He loves. God says He gives us blessing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is blessing is not a blessing of a perishable, worldly blessing, but eternal, spiritual blessing. What is a spiritual blessing? This is the blessing of being chosen, selected, chosen in Christ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hat is the blessing of being predestined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So we become the children of God. It is like this. God says to you, I chose you and give you heaven as an inheritance. I chose you and give you everlasting life. I chose you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his is the real blessing. This is the blessing God says to us. This blessing is everlasting. This blessing is not perishable.
If you and me truly repent and have a faith in Jesus Christ, we are saved. And this is not coincidence. It is predestined by God. This is incomparable with any other blessing in this world. So I pray that you and I may have a firm faith in Jesus Christ and inherit this eternal blessing.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라 더 영원한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은 복입니다. 바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것이 진짜 복이고 영원 전부터 택하신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